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실천. 14절에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14절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저께 어제 또 계속 살펴봤던 이 레갑 자손 그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그 순수한 그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을 섬겼던 바알 종교의 그 어떤 타락하고 쾌락적인 그런 어떤 그 풍습을 바알 종교에서 나오는 그 풍습을 섬기고 그걸 성행시키려고 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 그를 통하여서 이제 영적 회복 운동, 이 성결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운동이 펼쳐질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약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의 그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까지 요나답이 명령했던 너희들이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모든 세상에서의 즐거움, 그것들을 쫓는 그 삶들을 너희가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목민의 생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민족이 유목민 민족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받은 그 명령을 200~300년이 흘러가는 그 시간 동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35장을 읽어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에 따르는 어떤 그런 성결, 순결과 관련되어진 그런 어떤 원칙들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이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마땅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불순종하면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목회자로서 매우 걱정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얼굴을 대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고, 또 같은 지체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고 한자리에 있으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나마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열려 있을 때도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럴 여지까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와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이때를 비교해 보면요, 자기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성결을 지켜왔던 그런 레갑 족속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내 신앙에 그런 힘들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은 듣고 그냥 흘러버리라고 듣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다 보면 이 잔소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잔소리를 나는 심각해서, 부모는 심각해서 정말 극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고개 푹 숙이고 부모의 잔소리는 내 머리 위로 다 지나가듯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죠. 우리 맨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혼내지 않습니까? 네가 말을 듣고 알았다 그랬으면 그대로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하지 않는 이중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의 권면을 받은 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많은 부분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 한 가지 겨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도 했잖냐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저 핑계에 대해 불과한 말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10가지를 잘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충고의 10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겨우 아주 작은 것 하나 지키고 내가 네가 말한 거 다 지켰잖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썼잖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으로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이 말씀에 대해서 권면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한테나 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붙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별하여 우리에게 주께서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유다 사람들이라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오늘 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않겠습니까? 너 받지 않을래? 너 유다 사람 아니냐? 너 예루살렘 사람 아니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간에. 너 교회 다니지 않느냐? 너 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은 실행되어야 한다. 레갑 자손들은 선조에게로부터 받은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교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무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잘못을 고치는 징벌, 훈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혼쭐이 나더라도 혼쭐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건 모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다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거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고통,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29장 19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도.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정말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레갑 자손은 자신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한 번 명령한 그것들을 붙들고 이 300년 동안을 지켜갔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9장 19절 말씀에도 그게 나오는데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의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정도로 우리를 향해 애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잘못되어가는 그 방향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준 이 약속의 땅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말씀으로 그것들을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의 삶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선지자를, 이게 뭡니까? 온갖 방법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은 싫다고 하는, 거절하고 있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끈기 있게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항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3가지로 그것을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3가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보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중반에 나오죠. 15절 중반에. 그죠?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악한 길이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누구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너 자신들이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악한 길을 돌이켜야 된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싫어하시는 어떤 일들을 멈추셔야 돼요. 당장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렇게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나오죠. 행위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면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던지고 옳은 길을 행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쁜 것들을 버리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옳은 길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고집 피우면서 거절하지 마시고 그걸 받아서 순종하며 실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갈등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배제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배제되게 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레갑 자손은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성결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한 유목민의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것들을 지켜갔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안타까운 주님의 그 심정이 담긴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케어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시험 들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그렇게 해나가지 못할 때, 열정을 가지지 못할 때 제가 성도들에게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카톡으로 하든지 뭐 메신저로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죠. 답장이 없어요. 그러면요, 속이 타들어가요. 막 속이 시큼해집니다. 완전히.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이보다도 더 심한, 우리는 더 심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실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과는요 너무나 명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치명적이고도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레갑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19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란, 하나님의 그 구별된 축복의 일에 쓰임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유다요 이스라엘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너는 순종하지 않는구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우리를 향해 3번씩이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 이 레갑 자손들은요 개인 족속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손조로부터 받고 그 말씀을 수많은 시간 동안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위를 고치고 다른 것들이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